여호수아 24장 14절 그리고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다른 신들을 치워버리라. 제목 가지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다른 신들을 치워버리라를 보면 모세가 몇 년 동안 광야에 있었죠. 40년이었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이제 따르는 이제 가나안을 점점 더 정복해 가는 그 시간까지 치면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다른 신들을 치워버리라.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 있었어요. 거기를 이제 정복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도 다른 신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 그 신들을 이제 치워버리라는 말씀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들 섬기겠다면 가라. 여호와만 섬길 사람만, 오늘 여호와만 섬길 사람은 택하라. 나와 내 가족, 내 집안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라고 선택권을 줘요. 그걸 보면 애굽에서 살 때는 이제 우상도 섬기고 여러 가지 이제 신상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익숙한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에서 탈출해서 막 불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기도 하고 만나를 내려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체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우상들은 이제 점점 줄어들고 강 저쪽에 있는 그 우상들도 있었죠. 네, 하나님의 그 기사와 이적은 익히 알고 있었고 또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던 이제 신들도 있었을 거예요. 강 저쪽. 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아모리인들이 믿던 신들, 그 신상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 신상들을 또 다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그게 뭘까요? 오늘날에는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상이 내 마음에,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지만 네, 우리 마음 가운데 1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거로 가라. 하나님만 믿는 사람만 오라. 선택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에게 1순위가 뭔가? 불교도 믿는 것도 괜찮고 공부하는 것도 괜찮고 돈도 필요하죠. 돈이 나쁘진 않아요. 물질이 1순위냐 하나님이 1순위냐. 오늘 우리가 받는 말씀은 뭡니까? 이걸 통해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봅니다. 내 자신을 볼 필요가 있어요. 네팔 아시죠? 네팔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어요. 백선수 목사님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해 주신 적 있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도 좋다. 우상도 좋다. 석가모니도 좋다. 물질도 좋다.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 좋다. 모든 게 다 좋다. 나쁜 게 없다. 이 신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이쪽 신이 날 도와줄 거다. 혹시 모른다. 이것도 괜찮다. 저것도 괜찮다. 하면은 습관이 되면 괜찮다. 그러면 그것이 몸에 익으면 바꾸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오늘 집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게 있어요. 아, 꽃이 예쁘다. 꽃이 예쁘면 아, 선물해주면 좋겠다. 지금까지 남편이 나한테 꽃을 한 번도 선물을 해준 적이 없어요 라고 유 집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께 말씀드렸잖아요. 설교할 때마다 내 부인에게 선물을 하십시오. 꽃을 가끔 주십시오. 했는데 한 번도 그러면 그 말을 안 들은 거잖아요. 네. 예. 여자분들은 늙어도 나이 먹어도 꽃은 좋아합니다. 꽃을 받으면 굉장히 마음에 기뻐하죠.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어느 날 갑자기 꽃을 선물한다? 되게 부자연스럽죠. 가만히 있는 게 낫다. 그러면 어때요? 배우자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죠. 서로 예쁜 꽃을 주면 좋겠습니다. 선물로. 여러분, 제가 말씀 끝나고 나서요. 네, 생일에 꼭 생일 선물로 꽃을 선물하십시오. 네, 제가 꼭 기억하고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꽃을 준다는 건 굉장히 마음에 기쁨을 줘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됩니다. 그냥 꽃 오다가 주었다 그러고 쏙 주는 것보다 네, 예, 정성껏 주면 더 좋지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근데 행하지 않으면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하나님도 섬기고. 네, 그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이것도 괜찮다 저것도 괜찮다. 막 물건을 계속 쌓아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요? 그거 물건을 정리 못하고 계속 쌓아둬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지저분한 거 여러 가지 그냥 무조건 다 쌓아놓는 거.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우울해서입니다. 뭐를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뭔가를 쌓아둬요. 그러면 안심이 된다고 하거든요. 이 물건이 줄어들면 되게 불안하다고 해요. 보통 아이들이 인형을 갖고 있잖아요. 애착 인형. 근데 애착 인형이 없을 때는 어떻죠? 울잖아요. 근데 커면 어때요? 크면. 그 뭔가를 쌓아둬야 안심이 된다. 근데 그거를 다 버려도 버려야 되는 그런 순식간에 그게 될까요? 예, 마음에 먼저 상담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제 물건을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야 돼요. 마음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갖고 집착을 하기 시작하면 용기를 내서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또 알고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대로 마음의 정리를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연습을 해야 돼요. 버리는 연습, 주는 연습.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라, 100% 따라오라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다 보셨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기사와 이적을 다 보셨어요? 누구를 섬길 것인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그렇게 선택권을 줬어요. 선택을 할지 하나님을 섬길지 그거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겠으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을 따르겠으면 그쪽으로 가고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정론을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예정론을 이제 주장을 해요. 예. 칼빈 거기 주위에 이제 동조를 하기도 하는데 요한 웨슬리는 이제 감리교단이고 칼빈은 이제 장로교단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이것이 맞다 틀리다는 못하지만 어쨌든 참고로 해서 우리가 분별을 하죠. 예. 이것만 내 편만 옳다. 그러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예. 요한 웨슬리가 주장한 것도 자유신학 다 인정을 해요. 그것이 틀리다고 버리면 그러면 나중에는 예정론이 아니고 예정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다 예정을 하셨다.
아니면 자유신학처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내 구원이 결정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거 어떻게 판단을 하죠? 예정론이 맞다. 아니, 예정론이 아니라 내 믿으며 구원을 받는다. 자유신학에 동조하시는 분.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제 목사님들마다 다 의견이 달라요. 그러나 틀렸다고 할 수가 없죠. 내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김상석 나 목사를 내가 예수님을 믿고 길로 가죠. 예수님 믿는 길로. 그러나 좁은 길로 가면 돌받치고 고생이 되지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저에게도 선택지가 있죠. 예수님을 믿어요. 믿고 싶어서 결정을 하면 구원이 된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했다? 그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다 없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만약에 구원이 다 이미 예정되어 있다면 전도할 필요가 없게요? 그렇지 않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결정이 다 돼 있다. 그러면 구원 받을 사람이 다 결정이 돼 있다면 우리가 전도를 뭐하러 하겠어요? 그걸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밧줄이 있죠. 밧줄이 있어서 빠지지 않으려고 밧줄을 던져주잖아요. 물속에 빠졌을 때. 그래서 그걸 끌어 잡아서 건져줍니다. 그러니까 밧줄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건짐을 받죠. 그러나 만약에 안 잡고 있으면 죽어요. 내가 밧줄을 잡고 끝까지 올라와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죠. 100%.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100% 구원을 받나? 내가 아니면 밧줄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서 내가 수고해야 내가 50%, 하나님의 50%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나? 어떤 게 맞죠? 하나님이 100% 나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100%. 50%라고 생각하시는 분, 100%다 생각하시는 분. 네, 100%가 맞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구원은. 내가 막 수고해서 내가 공로를 세워야 구원을 받는다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찬송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10년, 20년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수고를 많이 해요. 그러면 내 수고가 몇 프로예요? 하나님은 몇 프로예요? 내가 봉사를 10년, 20년 했어요. 하나님이 80%, 70%, 내가 30%? 내가 10%, 하나님이 90%?
내가 수고를 많이 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수고는 헛되요. 우리 수고는 하나만아요. 은혜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뭔가를 받는다? 그건 교만이에요. 네, 하나님의 은혜에 100% 감사하면 됩니다. 내가 정말 힘들 때 친구가 도와준다. 그러면 감사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도움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다. 그거는 감사할 일이죠. 거기에 대해서 근데 잊지는 못하죠. 감사함.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벌써 예정론, 하나님이 그 다 길을 다 준비하셨고 예정을 하셨다. 구원받을 사람. 죄인들이 있는데 오기를 기다리신다. 그걸 정해놓으셨다면 응? 막 죄를 막 짓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죄인의 길로 가는 길, 악한 길로 가는 길. 그게 이제 악에는 악인 가는 길로 정해져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길로 정해져 있다라고 보면 그 예정론, 그게 예정론이거든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노아를 아실 거예요. 네, 몇 사람이 구원받았죠? 8사람이 구원받았어요. 네. 노아의 방주에서 8사람.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세상에 있던 그 사람들, 노아가 이제 오라고 했죠. 예, 방주로 오라고 그러고, 예, 나라마다 다 이제 얘기를 하죠. 오라고, 방주로 오라고. 방주로 오라고, 구원 받으라고. 그럼 일본 사람이 왔을까요? 노아 때 아담과 하와 그때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죠? 무드셀라였죠. 몇 살까지 살았죠? 969살까지 살았어요. 최고로 장수한 사람이에요. 근데 노아는 600살, 969살. 969살까지 살았는데 세상이 그 노아 홍수가 있었을 때는 언제예요? 물로 심판을 받았는데 이제 8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만약에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해 놨다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죠. 몸은 죽어요. 그렇죠? 영혼이 살아요. 이해하시나요? 제가 좀 설명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데 죄는 짓는 대로 막 짓는다. 하나님을 믿는 길로 간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그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몸은 죽고 몸은 죽지만 믿음은 죽지 않아요. 영은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겠으면 이쪽으로 가고 오늘날 너희가 믿는 사람을 택하라. 믿는 신을 택하라고 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기로 모이시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또 제사를 드리고 나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행함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베드로, 가룟유다 생각해 보십시다. 예, 베드로는 배신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 미리 들어요. 그럼 가룟유다도 똑같죠. 예수님의 제자예요. 네, 가룟유다도 배신을 해요. 근데 나중에 구원은 누가 받았죠? 베드로가 받았잖아요. 베드로는 배신을 했어요. 하지만 회개를 했죠. 잘못을 굉장히 통곡으로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요. 근데 가룟유다는 배신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자살합니다. 회개를 안 합니다. 결국 자살해요. 결국 구원은 어떤 차이죠? 행동이 나빴지만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 차이. 여러분 보면 네, 예정에 돼 있었다. 배신할 수도 있고 또 심판을 받을 수도 있죠. 실수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전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유혹이 있든지 이것들을 다 제 몸을 쳐서 거기서 복종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대로 끌리는 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핑계댔잖아요. 쟤 때문이에요. 그렇게. 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만 따르겠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는 길로 갑니다. 선택해 그게 아니고 이미 길은 다 준비가 돼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길로 가야 돼요. 그럼 이 길로 갈 거냐? 아니면 이 길로 갈 거냐? 다른 길로 갈 거냐?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믿는 길로 갑니다. 여러분, 동강 농아인교회는 울퉁불퉁한 길인가요? 평탄한 길인가요?
현에 1호선 경부고속도로 보면 굉장히 빨라졌잖아요. 도로가 굉장히 잘 뚫려 있어서 지금은 막 대여섯 시간 걸리던 것도 2시간이면 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길이 좋아져서 우리가 할 일은 올바른 길로 가는 거 그겁니다.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죄가 많아요. 예수님을 믿지만 다른 길로 가려는 유혹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을 믿기로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